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5장 턱뼈의 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실패한 결혼.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의 결혼식은 수수께끼로 시작하여 피해보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인도 실패한 결혼식으로 생각하고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면 삼손은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화가 풀렸고 보고 싶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장인의 집에 갔습니다. 장인은 매우 당황합니다. 이미 딸은 남의 손에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지만 삼손은 다시 분을 참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4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꼬리에 불이 붙은 나무가지를 달고 150쌍의 여우들은 온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숲 사이로 뛰어다니며 불을 지릅니다. 한순간에 추수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초지정을 알게 되고 삼손의 장인 가족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이 또다시 복수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것은 관용어로서 상대방을 철저히 파멸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애매한 질문이 생깁니다. 삼손은 블레셋 강점기에 민족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열사인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 복수로 비록 원수이지만 블레셋의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살인마인가? 삼손은 분명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지만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분노로 이성을 잃고 결혼식 가운데 피해 보복을 불러왔던 불완전하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두 번째, 노예 근성.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동족을 이용해 삼손을 잡으려는 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깜짝 놀란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고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유다만 3,000명이 모였는데 기드온의 용사 300명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삼손과 힘을 합해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삼손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40년, 그리고 삼손이 성년이 되는 시간까지 합치면 대략 60년에서 70년 정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이 더 익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 모습과 많이 겹쳐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노예 근성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간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지파 사람에게 삼손은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아무리 망난이어도 블레셋 강점기에 같은 종족끼리는 싸울 수 없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손은 맹세를 받은 후 그들에게 붙잡혀 밧줄로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세 번째, 턱뼈의 산.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붙잡혀 오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분열을 시켜 삼손을 잡는 계략이 먹혔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느꼈을 것이고 몹시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의 함성은 이내 신음과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에 얻어맞아 죽게 됩니다. 악인들이 잠시 얻는 기쁨은 금세 지나가 버리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 7장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7절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인 것을 기념해 시를 짓고 그 장소를 라맛레이라고 불렀는데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계략과 복수하려는 마음에 들떠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턱뼈의 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악인들이 잠시 얻는 기쁨은 금세 지나가 버리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시편 23편에서 25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